벌써 사도신경 네 번째 죠.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이 사도신경은 천국 문을 여는 비밀번호다. 그런데 이게 삼중으로 암호가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각 암호는 그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에 내 심장, 내 전부를 겁니다. 로 시작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그 사도신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번호로 들어섰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예수가 누군가, 두 번째는 그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앞부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를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고 또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사도신경은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신경 전체에서 딱 중간에 있고 가장 길죠. 우리 보고 이걸 보라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인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이 중에 단 하나도 안 믿어져,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 전부가 그냥 쉽게 믿어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난 부활은 안 믿어져,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거는 정말 믿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도 할 겸 사도신경을 이렇게 쭉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분이 남자인데 처녀가 아이들을 낳았다고?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러면서 뭔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 가득 사람이 있는데 마치 사람들한테 잘 듣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하고서는 뭐 내리는 역인지 바로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이 아니다. 맞지요. 과학이 아니지요. 말이 안 됩니다. 처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다 엄마 아빠가 있어야 낳지요. 그럼 과학적이 아니니까 그게 과학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과학이 아닌데 사실인 게, 진실인 게, 실제인 게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오늘 했던 그 크게 묶어보면 5개 정도 되는 이 고백들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과학적은 아니지만 모두 실제고 진실입니다. 저는 그분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신앙 고백의 시작 부분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 위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갔다가,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는 거를, 제가 너무너무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체험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이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믿어져요. 이유가 없어요. 다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역으로 이걸 못 믿는 사람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식물이 동물에게 말을 합니다.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돌아다녀? 그러다가는 뿌리 뽑혀서 다 죽어. 식물의 입장에서는 100% 맞는 말이죠, 이게. 식물의 과학에서는 이게 100%다 죽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이게 다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동물이 식물이 되었다, 혹은 인간이 식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창조주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그 엄청난 사랑 이야기, 그 희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다양한 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행하심, 사역을 시간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과거에 일어난 일, 그게 제일 많은데, 과거에 일어난 부분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나실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까지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는 이제 그냥 조금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말해줍니다. 동물이 식물이 되는 것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정말 극단적인 희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30몇 살까지 사셨잖아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설명할 게 많을 텐데, 사도신경은 그런 거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분의 생애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고난, 십자가, 죽음. 그거 말고는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옆에 있는 어떤 소소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죽음. 인간이 좀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살다 보면. 그렇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인간의 상황을 이렇게 규정하는 단어, 그게 죽음입니다. 아주 처참한 단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는 것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다른 길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됐는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지순례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이제 책으로라도 제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러고서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에 이제 뭐 아주 재미있는 게 많은데,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자기 모든 것을 걸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 그랬구나.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이드가 이제 탐방을 했는데, 어느 성에 간 거예요. 어느 성에 갔는데, 그 어느 귀족이 종교개혁에 참여를 하다가 모든 것을 뺏기고 이제 죽습니다. 죽었는데, 그 빼앗긴 성에 가본 거예요. 갔는데,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큰 성이었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이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한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자기 마음의 모든 생각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무엇을 포기한 것인가,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걸고 크레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앞에 과거를 설명하는 이 세 구절 중에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마리아하고 본디오 빌라도죠. 빌라도. 이게 실제라는, 역사에서 일어난 실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와 빌라도. 가장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 당시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 그리고 가장 성공한 남자. 그 둘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수치와 모욕도 감수할 용의가 있었던 사람인데,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안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엄청난 부와 권력,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닮고 싶은 그 모습을 가진 빌라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나갑니다.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곳에는 늘 하나님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품어집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인생의 실제이면서 신비다 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사도신경 전체 속에 가운데 딱 있습니다. 이 긴 속에서도 가운데 딱 있는 사도신경의 핵심 중의 핵심. 이 뭐냐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이 끝 아니고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좋아,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 옆에도 그 식물이 하나 있고, 마삭이라는 식물입니다. 저기 하나가 있고, 제가 날이 좀 따뜻해져서 저 교회 문 밖에도 하나를 이제 내놨는데, 참 까탈스러운 그 식물이거든요. 물을 조금만 잘못 줘도 이렇게 말라버리고, 근데 어떻게 지금 몇 년째 잘 살고 있어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쟤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저는 저 식물이 꽃이 없는 식물로 알았어요.
그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저거를 뭐 황금마삭이라고도 부르고 무슨 노을마삭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저게 음지에 갖다 놓으면 마치 그 변색하는 동물처럼 가을이 되면 단풍잎처럼 이렇게 바뀌고 겨울에도 그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은 파래지고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는 꽃이 없고 저 나무 잎이 변하면서 빨갛게 되면서 꽃처럼 변하는 식물이구나. 그렇게 몇 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물을 주다가 주중에 하다 보니까 저 마삭에 많이도 아니고 딱 하나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봉우리처럼. 여러 번 쳐다봤어요. 이게 꽃이 피는 거였나? 이 꽃이? 웃긴다.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꽃 피는 식물이었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꽃이 하나 피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꽃이 핀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앞으로 많은 꽃이 필 거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첫 꽃이에요. 첫 열매예요. 그거를 보면 나도 살겠구나. 나도 사는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나도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면 이게 영원한 생명이 말이 아니고 실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게 실제구나. 그런 걸 알고 나면은 지금까지 내가 보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부러워했던 것들은 어떤 때는 다 쓰레기가 되고 내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보석으로 보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 보여요. 모든 게 다르다 보입니다. 내 좁아 터진 마음이 당장의 눈앞의 일에 급급한 그 좁은 시야가 일이 일비하는 내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위로를 받고 견딜 힘을 얻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는 부활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일어난다. 이 고백에 예수 안에서만 일어난다. 그리고 죽어야 산다. 죽지 않고 부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도대체 대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나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범인이 내 주변에 있는 이 못된 인간들이다. 내가 전도해야 될 저 대상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범인은 누굴까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내 죄,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십자가라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밖에는 나를 살릴 방법이 없었다. 그게 바로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와 함께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다시 말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과거가 그렇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현재 예수님은 어디서 뭘 하시는가? 그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승천하셔서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오른쪽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앉아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같이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 왕이다 이런 말도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옹호하고 내 편을 들어주고 계신다. 제가 저래서 그래요.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린다.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주를 다스린다.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지금.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섭리와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온 세상이 그분의 통제하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삶 가운데서도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천국,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 거다. 이제 미래입니다. 어디일까요? 마지막.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늘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원한, 내 모든 억울함, 그것을 풀어줄 날이 온다. 이 모든 불의, 이 모든 불공평, 세상이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바로잡는 날이 온다. 그날에 모든 악독과 불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날이 온다.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날이 온다. 그거를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그 분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보복하고, 내가 원수 갚고, 내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심판의 핵심은 뭐냐면 저주가 아니고 회복입니다. 모든 꽃이 다 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한 송이 꽃,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이후에 모든 꽃이 온 세상에 피는 것처럼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하는 복음 중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으로 사랑하사,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사랑하사, 죽기까지 모든 희생을 다 치르면서까지 그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날이 축제의 날,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온 누리에 꽃이 피듯이 모두가 영원한 부활을 입는 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병들고 내 안에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다 그 영원한 참빛 안에서, 영원한 빛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날이 온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5가지 모두가 단 한 가지도 나는 안 믿어져. 근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또 44절에서 45절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풀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풀릴 때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풀리고 돈다발이 나를 덮고 쾌락이 나를 덮을 때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덮을 때, 거룩한 말씀이 나를 덮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질 때 내가 진정 뜨거워지고 그 모든 것의 실제를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있구나. 이미 그 안전함,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낮에 눈을 감는 것은 태양의 책임은 아니다. 눈을 감은 채 볼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귀를 막은 채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불쌍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의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영웅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피 묻은 피에 젖은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피에 젖은 옷,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 얼마나 큰 대가와 얼마나 치열한 싸움과 그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지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보면서 하는 것을 성경은 질문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백마를 탄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럼으로써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능력으로 내 안에 막히고 병들고 죽은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